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져서 가시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기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한 후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명하신 그 유언 그대로 모여서 항상 기도하며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 중심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제자가 되어서 한 명의 제자가 모자라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이나 11명이나 우리가 볼 때는 뭐 한 명 더 있다고 해서 더 일이 잘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 빠진 이 자리를 성경에서는 반드시 메꾸어서 일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 중에서 이제 11명, 한 명을 채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이전에 중요한 사건이 12명 중에 빈자리를 메꾸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16절, 17절 나오지요.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서 성경이 말한 것을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을 통하여서 미리 말하였는데, 이 유다는 18절에 보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판 그 돈으로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는데 후에는 나중에 이 유다가 굉장히 후회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래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저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참으로 무섭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에는 유다는 자신이 확신에 찼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원하던 지도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예수를 팔았는데 그 후에 성경에 우리는 유다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납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온 이 가룟 유다. 참으로 놀랍죠. 이렇게 성경은 후대에 계속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몰랐지만 얼마나 후대의 우리에는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 자리 빈자리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으니 우리는 이 빈자리 한 자리에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때까지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자, 그러면 사도라는 뜻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당시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데 다시금 뽑는 사람의 조건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부활에 증언할 사람으로 되게 하여야 하리라.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저 뒤에 보면 장로님의 후보, 또 안수 집사님들의 후보, 권사님들의 후보 이렇게 해서 지금 로비에 이렇게 후보들 명단이 쫙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될까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어쩌면 우리 성광교회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가오는 주일에 선거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말씀이 어쩌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게 되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조건은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항상 일하시는 일꾼들을 뽑아라.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시는 그분들을 뽑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께서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일했을 때 항상 함께 있던 그자, 그죠? 그 중에 하나를 세워서 또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으로 세우며 그 사람을 11사도에서 플러스 1 해서 12사도. 12사도는 성경적인 10이라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12제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성경은 성경적인 완전한 숫자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의 성경적인 자격의 요건은 뭐냐? 바로 함께 일하던 그리고 늘 동행하던 그 사람을 뽑아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 23절, 24절에 보면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후보가 두 사람인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데 유수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그런 뜻이고요. 로마식의 이름으로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인지력이 있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으며 당대에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생 배경이나 또 인품이나 신앙 등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는 그리고 로마식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이 마티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다 굉장히 유력하고 또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제 그 12사도의 중에서 한 자리를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이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뽑아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뜻을 모으고 또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자, 제비뽑기는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뽑는 것 제비뽑기가 우리 사람의 방법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경에는 또 제비뽑기로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보니까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요셉도 마띠아도 굉장히 유력하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띠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마띠아는 분명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 그기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신 정말 귀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지금 이 당시에 뽑았던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시간까지 많은 후대에 12제자의 마지막으로 새로 뽑힌 사람 마띠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 외에는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진 일을 충성되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뽑힌 것도 중요하지만 뽑힌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대면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충성하시는 자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거기에 맞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텐데 보면요. 1장 24절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 중에 어떻게 뽑을지를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선택하신 바 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였거든요. 자, 우리도 지금까지도 기도했겠지만 이제 2026년도 선거에는 반드시 좋은 일꾼들이 뽑혀서 성령 강림절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그 자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제 선택하고 후보를 중에서 이제 뽑을 건데요. 자,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뽑아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는 화려한 이력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조건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항상 예배의 자리, 항상 기도의 자리, 항상 섬기는 그 자리를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앞으로도 충성되이 일할 줄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누가 우리 교회에 또 든든하게 앞으로도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루어 가실지를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나아가며 주님의 일꾼, 좋은 일꾼들을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권사님들도 5분, 안수 집사님도 5분, 장로님도 3분 잘 세워가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화려한 이력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묵묵히 충성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유력한 후보가 되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마띠아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서 12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실 줄 우리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뽑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대상한 마 고지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지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지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또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성전을 또 찾으며